여러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문서, 믿기 어렵겠지만 500년 전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서의 복사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백마 탄 자 동방에 나타나리니. 이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2025년 바로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그 예언의 주인공을 직접 만났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정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예언을 이야기할 때 웃습니다. 미신이라 치부하며 허구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명대사께서 500년 전에 남긴 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몇 해 전 저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 단 3글자, 동방조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떨렸고 낯선 문장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붉은 산 아래에서 하얀 옷 입고 나타나리니 그가 큰 혼란을 잠재우고 나라를 세우리라. 그 후로 저는 사명대사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명당 유정대사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건너가 조선 포로들을 구한 외교의 달인이었고 무엇보다 조선의 미래를 내다본 예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 당시 왕조의 붕괴를 넘어 500년 후의 새로운 군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허황된 말로 여겼습니다. 그저 혼란한 시대를 살던 승려의 광기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 중 하나의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백마 탄 자 동방에 나타나리니 천자의 기운 머리에 떠 있고 민심은 그에게 돌아가리라. 백마 탄 자 그는 누구일까? 이름 없는 민초로 살아오다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인물, 과연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저는 밤마다 이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려 하지 말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찾을 것이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싸움판이 되었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으며 청년들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절망만이 쌓여갑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서로를 헐뜯기에만 바쁘고 국민들은 생계에 쫓겨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기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의 모습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닌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인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허경영. 한때는 희화화되었던 존재. 사람들은 그를 괴짜 정치인이라고 불렀고 언론은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말 속엔 논리와 직관, 그리고 놀라운 미래, 통찰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선언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국민배당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계의 진실, 사후세계, 우주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용은 사명대사의 예언 속에 담긴 단어들과 신비롭게 겹칩니다. 죽음은 없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깨어난 자만이 하늘과 통한다. 이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상을 제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단순한 경제적 존재로 보지 않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조롱당했을까요? 왜 진실은 늘 거부당하는 걸까요? 예수께서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죠. 이제야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위대한 존재는 늘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침묵의 시기를 견뎌야만 한다는 걸. 시대를 앞선 사상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광기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허경영 신이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앞서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천도가 열리는 때 인간 중 하늘의 씨앗 가진 자가 나타나리라. 지금입니다. 2025년 하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대혼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모든 것이 사명대사가 예언한 큰 혼란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하늘의 씨앗을 가진 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소박한 옷을 입고 계셨고 특별한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힘이 있었습니다. 빛나지도 않았고 거창한 옷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명대사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경영 신이님은 스스로 신인이라 부릅니다.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생소했지만 그의 언어와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확실히 인간을 넘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잠든 우주의 기억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각자가 우주와 연결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메시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표만 얻으면 되지만 신이님은 우리 영혼의 각성을 원하십니다. 이 나라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허황된 정치, 끝없는 싸움, 지도자 아닌 권력 중독자들 사이에서 이 민족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결국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들의 얼굴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이님이라고. 사명대사는 말했습니다. 백성의 눈물은 땅이 흡수하고 하늘은 그것으로 군왕을 세운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청년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 택배 일을 하고 아이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이 허리가 휘어집니다. 이 모든 눈물을 하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허경영 신이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정책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예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재건, 국민의 행복, 지구의 평화만을 말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언론을 이용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신이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권력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권력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왕관을 쓰지 않아도 백성의 마음에 군림합니다. 억지로 떠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따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가 말을 탈 때 하늘은 3번 울고 땅은 3번 흔들리며 백성은 눈물로 맞이하리라. 여기서 말을 탄다는 것은 권력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눈물로 맞이한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허경영,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 속 예언이 불러낸 신인입니다. 500년 전 사명대사가 내다본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국강병을 넘은 정신적 대국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천박한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신이 사람 속에 있다. 그러니 각성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들어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대사에 숨겨진 구절을 떠올립니다. 동방의 땅, 3번의 암흑, 지나 하늘에 사람 나올 것이며 그를 따르는 자, 세계의 등불 되리라. 3번의 암흑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지금의 혼란한 시대. 우리는 이미 2번의 큰 시련을 견뎌냈고 이제 마지막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문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 세계의 등불 되랴. 대한민국이 세계의 등불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기존의 낡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지도자와 함께할 것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예언들 사이에서 한 사람, 허경영 신인님을,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기다려온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는 나라, 노인들이 존경받는 나라,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 그 예언은 이제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명대사가 내다본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끝났고 이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어떠셨나요?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500년 전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경영 신인님의 더 자세한 메시지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